수업에 앞서 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6권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본문에 앞서서 오늘 단톡방에 짧게 공지한 글에 능엄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하니, 첫째는 먼저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알아야 하고, 이어서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심체를 알아야 한다. 중생들은 이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어긋나게 닦아야 기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공부한 효과로 마음이 뭔가 기운 차지고 편안해졌다고 좋아해. 그러다가 거기에 1년쯤 지나서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뭔가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면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하죠? 공부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공부한 효과가 없으니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태구심에 우러나는 마음을 내기도 해요. 이분은 인연 따라 일어난 편안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아는지라 공부를 하니까 자기 마음 상태가 좋아졌는데 상황이 바뀌 불안해졌으니까 내 마음이 다시 나빠졌으니까 공부한 효과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에 두 가지 근본이 있으니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과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심체가 있거늘 청정한 심체는 잊어버린 채 상황을 반영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여기에 의지하여서 편안해지려고 안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것에 의지하여서 삶을 사니까 늘 변하니까 나쁘게 변할까 불안해지고 좋게 변하려고 막 애를 쓰고 안 되면 또 다시 괴로워지는 온갖 용 쓰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온갖 열반이 근본인지라 온갖 일이 벌어지면 한 법도 없어서 온갖 일이 벌어져서 온갖 나타나더라도 저는 물듦이 없는 청정한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지라 이건 저버리고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살아가니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바로 보아야 되고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마음 자체를 바로 보아야 돼요. 이런 반연심과 마음 자체를 흔히 모양과 성품에 비유해요. 마음 자체를 성품에 비유하고 마음 상태를 모양에 비유하여, 이 성품과 모양은 마치 금과 금장신구에 비유해요. 금을 녹여가지고 금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녹여서 금 두꺼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금돼지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금돼지 모양이 있는 곳에는 돼지가 있는 거야? 아니, 금이 있는 거야. 금 두꺼비 있는 거에 두꺼비가 있는 거야? 두꺼비가 보이는데? 두꺼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이 있는 거야. 그럼 금은
어떤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이? 금괴가 금의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두꺼비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금은 모양이 없어요. 주물의 모양에 따라서 두꺼비랑 송아지랑 돼지나 목걸이나 반지나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 금 자체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하는 것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제가 비유한 것 같이 이렇게 손과 손 모양이 비유하는 겁니다. 그지? 손 자체가 있으니까 화가 나면 확 주먹이 생기고 친구가 떠나면 잘 보여야 되고 누가 칭찬 잘하면 최고야 하고 음식이 되는 거예요. 손 자체는 어떤 모양이에요? 손 자체는 모양이 없어요. 인연따라 화가 난 인연을 반영해서 주먹이 나타나는 것이지. 주모양은 생겼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지? 먼저 이 반연한 손 모양을 먼저 봅시다. 주먹이 보이고 가위가 보이고 보자기가 보여요. 이 반연한 손 모양은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있나요?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잠깐 나타나는 모양에 붙여진 가명일 뿐 이름에 해당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그지? 반면에 오직 손 모양만 보여요. 주먹이 보이고 가위가 보이고 보자기가 보이지 오직 모양만 보이지 손은 안 보여요. 이게 넓적한 보자기 모양의 손이에요? 그럼 손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는 손 모양이지 손이 아니에요. 물론 손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 손은 이런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게 손은 아니에요. 이런 뭉퉁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뭉퉁하게 나타나게끔 하는 이것이 손이에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진실로. 근데 우리는 이게 나타나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 그지?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것 같아. 그지? 근데 나타나 보이는 주먹, 가위, 보자기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요. 먼저 반연한 모양은 허망한 모양에서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은 환과 같아서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음을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반면에 손 자체는 모양이 없어서 손을 볼 수는 없어요. 오직 손 모양만 볼 수 있지. 하지만 이게 드러나는 손 모양은 허망한 거야. 하지만 이런 손 모양 있게끔 하는 것이 손이에요. 그래서 손을 본다라는 것은 손이라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인연 따라서 활시라고 이렇게 뭉퉁한 주먹 모양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손임을. 중생은 미혹 전도되어서 주먹, 가위, 보자기 같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제로 있는 줄 알아요. 주먹이 있네, 가위가 있네, 보자기가 있네라고. 중생은 잠깐 이게 보이는 것을 실체시하기 때문에 주먹이 있다고 여겨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거늘. 중생은 보이는 것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손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주먹, 가위, 보자기만 보이지 손은 안 보이니까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을 뿐이지 손은 없다고 여겨요. 실제로는 손이 있을 뿐이에요. 손이 있으니까 이런 보자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실제하고 보자기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 실제한 게 아니에요. 손이 실제하는 거야. 하지만 손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보이는 주먹을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먼저 이렇게 생멸하는 생사의 근본이 생겨나고 사라짐의 근본인 허망한 손 모양을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인연을 나툰 것일 뿐 인연이 닿은 흔적도 없는지라 실체가 없음을
가명으로 이름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야 돼. 정말로 하나와 같음을. 이름으로만 있지 실체가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싫어할 것도 아니고 좋아할 것도 아님을 하나와 같은 거니까 나빠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거니까 애착하는 마음이 옅어져야 돼. 손 자체는 진실하고 실제함을 하지만 보이진 않아. 손을 볼 수는 없어요. 오직 손 모양만 볼 수 있지. 주먹 가위 보자기만 볼 수 있지. 손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먹 가위 보자기 있게끔 하는 주먹을 있게끔 하고 가위가 있게끔 하고 보자기 있게끔 하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손이에요. 와,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되니 먼저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답답해, 외로워, 혼자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라는 혼자 있는 상황을 반영한 마음 상태는 외로운 마음을 알아야 그리고는 있다고 알아요. 실제한다고 여기요. 너무 외롭습니다. 어떻게 외로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해서 이제 화나와 같아도 실체가 없음을 가명으로만 있는 것이고 실체가 없음을 알지 못해서 해가처럼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하고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반연하는 마음이 화나인 줄을 몰라야 실제같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보이고 들고 느껴지면 있다고 여실하게 믿고 실체에 집착을 해야 반드시 반연한 마음 상태는 생멸하는 반연한 마음 상태는 화나와 같아서 실체가 없음을 화나와 같은지라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님을 확연하게 알아야 돼. 말한 것처럼 손 있으니까 손 모양이 있듯이 외롭습니다 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 외롭습니다. 얘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합니다. 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보이진 않아요. 마치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말만 느껴져요. 말만 들려. 가, 나, 다만. 분명히 실감이 됩니다. 그지? 하지만 이 말하는 성품에는 말이 없어요. 어떤 말도 없어. 말하는 성품은 아니에요. 말은 생각 사라져버리잖아요. 시끄러워는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떠올리는 성품이 있으니까 조심 뭐 먹었지? 상추에 밤 싸먹었네라고 이렇게 수박도 먹었네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온갖 게 떠올라요. 떠올린 성품에는 어떤 생각도 없어요. 이게 떠올려지지가 않아. 말하는 성품은 이거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말이 말하는 성품은 아니죠. 말은 사라져버리잖아. 말하는 성품은 안 사라져요. 항상 있는 거. 이건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연에 따라 온갖 말을 나타낼 수 있듯이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뭐 먹었지? 죽 먹었네. 지금 뭐 먹었지? 쌈 싸 먹었네라고 온갖 생각을 나타내야 생각 나타나서 사라져? 이거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건 사라져버리는 거라고요. 어떻게? 나타나는 건 사라져버려요. 손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가지고 나타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온갖 것이 나타나게끔 하는 이것이에요. 진실로 온갖 말이 있게끔 하는 이것이고 혹시 뭐 먹었지? 상추 쌈 먹었네라고 리얼하게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라고. 외롭다가 마음은 아니에요. 외롭다가 나타나게 하면 이것이 마음이라고. 마음은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래서 열반의 근본이라고. 일체법이 멸진한 한 법도 없는 하지만 청정하여 말하는 성품에는 아무런 말이 없건만 정말 아무런 말도 없어요.
청정하여 온갖 말을 해도 죽어라, 폭발한다,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손상됨이 없는, 말에 물듦이 없는 이 청정한 마음 자체를 알아야 된다. 중생은 이 청정한 열반의 근본, 이 청정한 마음 자체는 잊어버린 채 얘가 반연하여서 외롭다라고 나타나면 잊지도 않은 외롭다라는 이 느낌은 실제인 줄 알고 여기 휘둘리고 잡아 없애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허망하게 생멸하는 반연시다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는 이 마음은 전혀 모르니까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없는 줄 알고 얘만 느껴지고 실감이 되니까 얘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의지하여서 시달리고 없애려 하고 빨리 편안한 마음 상태 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늘 생사의 근본인 요동치는 반연심에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삶이 늘 요동치고 불안한 겁니다.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되니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과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심체를 알아야 된다. 근데 중생들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반연심이 화나와 같은 실체가 없는 줄 알지 못하고 청정 심체가 진실한 줄 알지 못하여서 느껴지고 실감되는 반연한 마음이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의지하여서 이건 까마득하게 저버린 채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을 해요. 왜 불안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지? 오직 열반의 근본인 청자 심체는 저버린 채 생사의 근본인 온갖 요란함의 바탕인 반연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늘 고달프고 시달리고 애씀의 연속인 겁니다. 중생은 전도되어서 이 실제도 없는 화나와 같은 허망한 잠깐 인연을 반연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아. 손이 전도되어서 자신이 주먹이 되었다가 욕이 되었다 하다가 되는 줄 착각한다고요. 손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손 모양이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나빠진 양 좋아진 양 착각하여서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나빠지고 괴로워하고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허망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청정한 마음 자체는 잊어버린 채 잠깐 인연을 반연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아서 외롭다, 괴롭다, 빨리 즐겁고 편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계속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사인 거인에게 답하는 두 번째 편지. 편지를 받아보니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고 공부한다고 하시니 공부가 익숙해지면 빗장을 쳐서 드러내십시오. 이른바 공부한다는 것은 세간의 진노를 생각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마른 똥막대기니라 위에 두어서 분별심으로 하여금 행하지 않게 하여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하는 것이니 캄캄하여 붙잡을 데가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때에 공함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앞뒤를 계산하여 언제쯤 깨달을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곧 삿된 길로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생각하고 분별하면 문득 허물이 생깁니다. 생각하고 분별해서는 알 수 없음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만 여거인일 뿐이니 다시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굴려서는 안 됩니다.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중생은 오직 온갖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살아요. 왔구나. 왜 왔어? 왜 욕을 하고 난리야? 칭찬해주라고. 끊임없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분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지? 먼저 이 가나선이 나온 계기는 중생은 늘 이렇게 온갖 경계를 반영하여서 막 요동치는 마음에 의지하여 사니까 늘 삶이 요동칩니다. 그지? 생각 따라 기분 따라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을, 기분을,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아까 말한 성품과 모양을 금과 금 장신구에 부여하기도 하지만
물과 파도에 비유하기도 하니까 바람이 불면 막 파도가 출렁이지만 바람이 그치면 파도는 훅 사라져 버리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듯이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경계를 분별하니까 반연심이 생기는 거다. 그 반연하는 마음만 그치면 네가 생각을 헤아렸으니까 짜증난다, 불안하다라고 일어나는 것이지. 네가 모든 경계를 훅 쉬면 짜증난다, 불안한 기분은 훅 사라져 버리지만 마음 자체는 안 사라진다. 는 원리 아래서 자꾸 네가 헤아려 분별하니까 헤아려 분별한 분별심, 망상, 기분 따라 요동치는 거니까 분별심을 그쳐라. 모든 헤아리고 분별한 걸 그치면 분별심은 후 사라져 버리지만 마음 자체는 안 사라져서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입장으로 모든 의도를 그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늘 애쓰던 마음이 한번 훅 그치고 늘 추구하던 마음이 한번 훅 쉬어지니까 생각이 훅 쉬어지니까 뭔가 모를 고요하고 편안함이 좋아서 이것을 공부를 삼는 쪽으로 치우치게 돼. 사실 공부는 지관이에요. 자꾸 모양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성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모양을 분별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모양을 분별하여 모양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그쳤을 때 온갖 모양을 있게끔 성품을 관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지관이 수행의 두 축인데 그래서 막 모양을 분별하는 습관이 너무나 짙으니까 먼저 분별하는 마음을 그치는 작업이 필요해. 그런 다음에는 훅 그친 다음에는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성품을 한번 확 관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묵조선은 그냥 애쓰는 마음만 그냥 훅 쉬다 보니 그냥 뭔가 모를 훅 쉰 일 없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이 많으면 온갖 일이 많은데 생각이 훅 쉬어지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뭔가 모를 고요한 편안함이 좋아서 그것으로 공부를 삼는 쪽으로만 묵묵히 그냥 사실은 묵졸에서 묵묵히 비춰야 되는데 묵조가 돼버린 거야. 묵선이 돼버린 거야. 묵묵선이 돼버린 거야 그냥. 묵조선이 돼야 되는데 묵묵선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일 없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서 뭐 번잡한 일이 생기면 싫어해. 생각이 일어나면 괴롭고 생각이 쉬워지면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 생각이 괴로움이라서 생각이 없는 고요한 묵묵한 상황만을 너무 추구하게 돼버린 거야. 그런 병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나선에서는 확실히 곧장 마음을 곧장 깨닫는 식의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냉병 걸린 이에게는 발열제를 주고 열병녀에게는 해열제를 주듯이 지금 너무 훅 쉬기만 해가지고 뭔가 알아차리는 식의 관하는 힘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화두를 매개로 오직 관하는 마음이 곧장 마음을 깨닫는 식의 알아차리는 힘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발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선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고인에게 준 화두는 마치 어떤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처는 생사를 초월했다는데 나고 죽음이 없는 온갖 인연과 함께 하더라도 연꽃처럼 어떤 번뇌 속에서도 번뇌 물들지 않는 반야신경 말처럼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는데 말은 똥막대기니라. 생사를 초월한 온갖 경계에 물듦이 없는 부처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니라. 우문선사 또한 부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은 대조사로서 부처의 지위에 일러서 부처의 성품을 보아서 부처의 삶을 사시는 분인지라 누구보다 부처를 온전히 실감하고 부처의 삶을 사시는 분이니 그분께 여쭈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진실로 무엇이 부처냐고 물으니까 곧장 부처를 드러내 보이신 거에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여기에서 곧장 부처를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온전히 주어졌으니 마른 똥막대기에서 곧장 부처를 실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와닿지 않으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라는 말에서 뭐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온갖 돈 생각하고 지위 생각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식의 생각의 습관이 돌아가던 것을 돌이켜서 곧장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라는 곳에 온전히 마음을 돌려서 더 이상 분별심이 돌아가지 않게끔 해라. 그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끊임없이 반연심, 온갖 경계를 반영하여서 존리, 실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막 찡그리고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손을 못 깨닫는 거예요. 곧장 손을 깨닫도록 마음 자체를 깨닫도록 진실로 마음이 부처인지라 마음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아. 진실로 마음을 깨닫는 자가 부처를 깨닫는 자야. 무엇이 부처입니까? 진실로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해서 정말로 여긴 마음의 개합, 흔히 마음의 개합해가는 과정을 눈이 펑펑펑 내리다가 뜨거운 화로에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눈은 화로에 닿을 수가 없어요. 다 가기 전에 녹아서 없어버리기 때문에. 와, 같이 생각은 결코 마음이 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야지. 생각이 그쳐야지. 분별함이 생각은 어떻게 1+1은 일하는 건 떠오르잖아.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생각으로는 마음이 개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 깨닫지 못하는 계속 뭔가를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끊임없이 뭔가를 궁리하고 생각하고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화두는 그렇게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게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마른 똥막대기니라는 이런 부처의 법신을 곧장 드러내 보인 이 화두에 온전히 매진해서 더 이상 생각이 일으키게 하는 작업을 그쳐서 더 이상 붙잡을 데가 없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가지고 뭔가 모르는 갑갑함이 들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분별망상을 하거나 졸거나 하는 상태야. 막 헤아리거나 멍 때리거나. 근데 막 그동안은 생각 안 하고 멍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화두를 둘 때 더 이상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생각 헤아림이 그쳐요. 뭐 어떻게 할 거리가 없어. 그럴 때 생각이 훅 그치자 이러면 너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뭘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선명한 알미 일어나길 바래요. 어떠한 선명한 알미 일어나더라도 이건 다 겨내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반연심에 의지한 습관이기 때문에 마음 깨닫는 걸 방해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평생껏 이렇게 공부라는 이름으로 뭔가 명확한 견해가 정립되는 걸 추구해 왔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라 화두를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자꾸 생각이 들러붙을 여지가 없어가지고 생각이 절로 쉬어지게 되고 그럴 때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공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나 생각이 좀 쉬어졌네. 이렇게 한 일주일만 내가 쭉 유지되면 언젠가 깨달을 거야 라고 또다시금 언제쯤 깨닫겠지라고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삿된 곳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마군의 속삭임이에요. 공부가 익었을 때 반드시 마가 와야. 이러다 바보 된디. 이러다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너 외로워진디. 라는 신마가 자신의 공부의 어두움은 밝음을 싫어하는지라 깨달음의 밝음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서 끊임없이 미혹함이 유지되려고 모양에 집착하는 습관이 안 그치려고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뭔가 이러다 바보 된디. 너 외로워진디. 라고 두려움을 야기케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네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또다시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들게끔 마음이 훅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 또다시금 생각에 의지하는 식의 추구하는 식의 마음이 발동되어서 삿된 길로 떨어집니다. 진실로 이 법은 이 신법은 마음 자체는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는 생각을 뭘로 해? 개념으로 하잖아. 아침에 뭐 먹었지? 아침에 무엇을 먹었지? 생각과 개념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라고요.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생각으로는 결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양에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못 보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뭐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못 보는 거야. 마치 네 눈 있네. 내 눈은 어디 있지라고 여기는 거와 같이. 자기 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데 마음을 어떻게 깨닫지?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어디 고요한 마음, 또 자기만의 생각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텅 빈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텅 빈 마음을 내가 한번 실감해 봐야겠다.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면 텅 빈 마음 상태 내가 한번 실감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시끄러움을 듣기도 하고 고요함을 듣기도 하듯이 그건 다 소리가 있고 없는 소리의 측면이라고 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는 이게 첫 번째 관문이 이건 알 수가 없다입니다. 눈을 확인하는 첫 걸음은 자기 눈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눈을 못 봅니까? 거울 보면 되죠. 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눈을 못 봐요. 자기 눈을 볼 수 있다고 여기니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은 볼 수가 없다. 단지 온갖 보이는 것을 있게끔 하는 이것이 눈이지 보아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듯이 온갖 견해는 떠올려서 할 수 있어. 1+1은 2라는 걸 떠올려서 할 수 있어요. 9 곱하기 9는 80이라는 걸 떠올려서 할 수 있어요. 떠올려 아는 건 다 개념이고 생각이지 반연한 마음 상태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자체는 어떻게? 열반, 모든 법이 멸진하여 한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에 따라 만법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만법을 놔둬도 물듦이 없다고요.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심체를 알아야 한다. 이어서 앞서 6,4개에 답하는 편지에서 선병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은 한 법도 사람에게 준 것이 없으니 다만 본인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만일 남의 입에서 나온 말만은 취한다면 아마도 사람을 그르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말을 여의고 반연심을 여의며 문자를 여의입니다. 모든 상을 여임을 아는 자도 다만 그대이고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다만 그대이며 곧장 가리켜 보이기를 구하는 자도 다만 그대이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성내고 기뻐하며 생각하고 분별하며 혼침하고 들뜨는 것도 다만 모두 그대일 뿐입니다. 다만 그대가 갖가지 기특한 변화를 짓고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과 함께 정멸한 대해탈 광명의 바닷속에서 논일며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하는데 다만 그대가 이것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만일 믿는다면 부디 이 언하에 의해 이 삼매에 드시고 호련히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을 잃어버린다면 곧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죠? 그죠? 제가 님에게 호공이 뭐냐고 묻는 이에게 호공을 드러내 보여줘야 호공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컵을 주듯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뭘 주면 호공을 준 게 아니에요. 호공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온갖 것이 이 호공 바탕에 벌어진 일임을 가리켜 보이면 이걸 확인한 사람은 호공을 얻는 거죠. 그죠? 얻었다고 해서 얻은 게 없고 잃었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와, 같이 부처님은 이 온갖 온 세상의 만물의 근원인 이 마음을 깨달으셨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소리가 있고 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온갖 게 있는 거죠. 그죠? 마치 꿈꾸는 마음이 있으니까 꿈속 세계가 있는 것과 같이 같이 부처님은 그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 자체를 잊어버린 채 이 마음 자체가 나타나면 반연심을 불안하다, 답답하다는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서 괜히 시달리다가 온갖 마음 상태가 다 화나와 같음을 알았고 온갖 마음 상태는 실체가 없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고 그리고는 온갖 마음 상태가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임을 확연하게 알아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이 없는 온갖 건 생겨나고 사라지만 전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온갖 근심 걱정을 하더라도 전혀 괴로움이 없는 마음 자체를 확연하게 깨달아서 이 마음법을 전하신 겁니다. 그죠? 마음법을 전했다고 말을 했지만 마음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있으면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마음법이 아니에요. 뭔가 사성제, 이건 개념이죠. 뜻이고 진실로 부처님은 한 법도 사람에게 준 것이 없으니 다만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것도 이것이고 성내는 것도 이것이고 깔깔깔 기뻐하는 것도 이것이며 조는 것도 이것이고 온갖 일을 이루는 것도 이것일 뿐임을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이 나타난 바일 뿐임을 본인이 직접 실감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신하도록 해주신 것일 뿐 책에 나와 있는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거나 말을 듣고서 뭔가를 얻는다면 그건 다 뜻이고 개념이지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거구나 없다가 안 거잖아요. 없다가 얻은 것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돌았으면 까먹잖아. 절대 알았다 하더라도 얻은 게 아니고 까먹어서 까맣게 잊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실이에요. 말을 듣고 안 것과 글을 보고 안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안 거잖아요. 그건 견해니까 바뀌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진실로 자기 자신을 진실로 하하하 웃는 것도 이거고 엉엉엉 우는 것도 이거고 모르겠다 하는 것도 이거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것일 뿐임을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확신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신하게 받아들이고 직접 실감하여서 익숙해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서 아는 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이어서 11. 여사인 거인에게 답하는 세 번째 편지. 당신의 아우인 자육이 들러서 당신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 저의 글이 당신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무상한 시간이 신속하여 100년의 세월이 번개불과 같아서 금세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 시절이 도래합니다. 말은 똥막대기니라는 어떠합니까? 붙잡을 데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마음속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결코 화두를 드는 곳에서 받아들여 이해하지 말고 또한 일 없는 곳 속으로 달아나지도 말며 화두를 들 때에는 있다가 들지 않을 때에는 없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세간의 진노를 생각하는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니라 위에 돌려두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기량이 호련히 닿으면 문득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만일 마음을 가지고서 깨닫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고 여거인과 여육내, 육내의 자가 호가 자육인가 보네, 그죠? 여거인과 여육내가 형제죠. 거인이 형이고 육내가 동생이에요. 지금 여거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 사람의 습성이 워낙 짙어서 자꾸 뭔가를 의문을 일으키고 답을 추구하는, 이건 뭡니까? 라고 자꾸 의문의 답을 추구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꾸 뭔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 방법대로만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아서 끊임없이 의문의 답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지 뭔가 방법을, 수행법을, 구체적인 수행법을 자꾸 요구하는, 좌선할 때는 화두를 두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추구하는 마음이 짙어서 편지로 얘기 줬지만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받아지니까 쓰리쿠션으로 이제 동생을 통해서 옆에서 자극을 주도록, 그게 다 병이다라는 거. 마음은 알 수가 없거든.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걸 쳐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뭔가 해야 돼서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쳐버리는 거다. 이미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없는 것은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먹은 나타낼 수 있어요. 쥐문 나타나. 보자기는 피문 나타나. 손은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손이기 때문에. 주먹이 아니기 때문에 주먹은 줄 수 있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손은 어떻게 문제가 아닌 것과 같은 것이거늘. 이 사람은 평생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었으니까 편한 상태는 이룰 수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얘기하면 편안해져요. 이루어진 것도 무너져 버리기도 해요. 근데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육녀에게 영녀를 통해서 이렇게 선의 마음 공부의 병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거나 뭔가 뜻으로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자꾸 뭔가 추구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선의 병폐임을 알아서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공부에 개합해 가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정확한 견해를 얻는 거는 이룰 수 있어요. 정말로 눈 밝은 이의 논문을 보고 좋은 강사의 설명을 듣고 해가지고 뭔가 선명한 견해를 이루는 것을 잘하면 이루어져요. 내가 할 거리가 있어요. 좋은 강사 얘기를 들어야 되고 명백하게 잘 정리되는 논문을 봐야 돼. 내가 할 거리가 있어. 그지? 주먹은 어떻게 하면 돼? 쥐면 돼. 내가 할 거리가 있어.
근데 마음은 말하면 편한 상태가 되려면 하면 돼. 자기가 편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인연을 알아서 하면 돼.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려고 하면 이미 어그러져 버리는 거니까. 정말로 마음 공부에 정말로 게다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냐. 화두선이 있기 전에는 불교도 이렇게 현교랑 밀교가 있어요. 현교는 사성제 8정도 등등등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지관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점차 자각해 가도록 이렇게 직접 뜻으로 드러내 보인 가르침이 있어요. 반면에 밀교는 마음을 곧장 깨닫도록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뜻이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인데 생각이 개입 여지가 없어가지고 곧장 나모라 다나다라 이렇게 행위함 자체에서 오직 마음의 이런 작용 속에 훅 젖어들어서 마음을 곧장 실감하여서 마음에 개합하는 식으로 밀교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가나선이 중에 그렇게 곧장 생각 뜻으로 새아림은 어긋나기 때문에 곧장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인 가르침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이 깊이 여지가 없어요. 다만 간절한 마음 뭐지?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진실로 말은 똥막대기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계속 조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저분은 정말로 생불이신데 부처의 삶을 실감하시는 분이니 나에게 곧장 무엇이 부처인지 일깨워주시는 분인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니라 하는 말에서 말은 똥막대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붙들어 매고 씨름을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도대체 뭐지라고 앉아나 서나 누워나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하다가 호련히 그동안 막 망상해야 습관이 그치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하다가 진실로 말은 똥막대기니라 해서 모든 생각이 헤아림이 훅 휘어진 가운데 곧장 통하면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끝까지 뭐 이렇게 화두선을 비유하기를 둥근 바위를 밀어서 산꼭대기에 올리는 것 같이 얘기해요. 위로 올리다가 쉬어 그치면 다시 밑으로 떨어져.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꼭대기 가기 전까지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밀어야 되는데 요즘 근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두선은 정말로 조사 눈 밝은 선지식에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정말로 힘있는 조사 스님을 만나서 또 간절한 구도의 마음으로 스승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간절히 하고 또 게다가 공부에 대한 대발심이 되어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발심이 된 근기에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다 그 시대에 따라서 약간 좀 성향에 맞는 효과가 있는 친구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대부분 다 공부가 좀 하다 보면 공부가 좀 되는 것 같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 조금만 하고 뭔가 또 생각이 들어붙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생각이 개입되면 도리어 생각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못 깨달을 겁니다. 깨달음은 도둑 들듯이 오는 거야. 도둑이 올라가다가도 이 시간대쯤 도둑이 오겠다라고 다 기다리면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자고 있을 때 도둑이 훅 들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깨달음은 달아나 버려요. 의도가 깨달음이 오는 걸 방해하는 거라고. 자꾸
뭔가 반연하는 마음, 생각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공부를 방해하는 겁니다. 앞서 육내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지식인들의 병통을 다 말하였는데 편지에 보니 그것을 곁에 두고 계시는군요. 만일 이에 의지하여 공부한다면 비록 아직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삿됨과 발음을 분간하여 삿된 마군에게 걸리는 바가 되지 않고 또한 반야의 종지를 깊이 심어서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생에 태어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힘을 허비하지도 않으며 악업에 끌려가지도 않고 죽음에 임박할 때에도 능히 업을 전환할 텐데 하물며 한 생각에 상응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날마다 결코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만 마른 똥막대기니라를 생각하되 언제쯤 깨달을지를 묻지 말지니 제발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사현정입니다. 삿된 견해를 파하면 바른 견해가 늘어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 먼저 생사의 근본을 바르게 알아서,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바르게 알아서, 이것이 생멸하는 것은 주먹이 생긴 것 같지만 하나도 생긴 게 없고 주먹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 없음을, 생겨나고 사라지면 허망한 것이고 주먹과 가위와 보자기는 화나와 같은 실체가 없음을,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님을 정말로 화나와 같음을 확연하게 알아서 반연심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쳐야 되고, 그러고 나면 반연한 손모양 집착하는 마음만 그치며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 헛건 줄 알면, 헛것은 사라져버리지만 헛것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헛것이 아닌 실제 아닌 이것이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바임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먼저 뭔가 생각에 의지한지라 뭔가 견해로서 뭔가 아르마리를 얻는 것을 공부를 삼은지라 끊임없이 뭐지? 어떻게 하면 되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의문을 일으키고 해답을 얻기를, 의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식의 마음이 다 병임을 알아서 그런 식의 습관이 그쳐야 돼. 알 수 없다. 이미 있는 것에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다. 얻은 건 잃어버린 거니까 진짜 보물이 아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진짜 보물이다. 하는 걸 통해서 구하는 마음이 그친다면 비록 금생에 못 깨달을지라도 더 이상 어떻게? 반연심이 환야인 줄 알면 더 이상 마군에 걸리는 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반연심을 실제로 여기니까 생각과 기분에 걸려요. 생각 기분에 시달리고, 반드시 반연심은 화나와 같은 것임을 해서 실체가 없음을 확연하게 알면 더 이상 삿된 생각과 견해에 걸리지 않게 되며 나아가서 반야의 종지를, 마음에 대한 청정한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심 자체에 확연하게 밝아진다면 금생에 못 깨달을지라도 여기에 자꾸 익숙해질 시간을 갖는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억지로 허망하게 힘을 허비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악업에 끌려가지도 않고 단번에 한 생각 돌이키게 될 것이니 될 것이거늘 이번 생에 곧장 한 생각에 개합하여 진실로 마른 똥막대기니라 해서 진실로 부처의 진신을 실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달을 때에는 특별한 시절도 없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며 즉시 고요하여 자연히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고 조사를 의심하지 않으며 삶을 의심하지 않고 죽음을 의심하지 않으니 의심하지 않는 지위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위입니다. 부처님의 지위에서는 본래 의심함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고 미혹함이 없으며 삶이 없고 죽음이 없으며 있음이 없고 없음이 없으며 열반이 없고 반야가 없으며 부처가 없고 중생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말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없으며 받아들이지 않음을 아는 자도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믿는다면 부처님도 다만 이와 같고 조사도 다만 이와 같으며 깨달음도 다만 이와 같고 미혹함도 다만 이와 같으며 의심함도 다만 이와 같으며 삶도 다만 이와 같고 죽음도 다만 이와 같으며 일상의 진노 속에서도 다만 이와 같고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 하는 것도 다만 이와 같으며 조중에서 관직을 하는 것도 다만 이와 같고 절에서 고요한 곳에 있는 것도 다만 이와 같으며 경산에서 1700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다만 이와 같고 귀양을 가서 형주에 있는 것도 다만 이와 같으니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도 다만 이와 같고 믿지 않아도 다만 이와 같으니 비경 어떠합니까? 이와 같고 이와 같으며 이와 같음도 다만 이와 같습니다. 깨달을 때에는 특별한 시절도 없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항상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말한 것처럼 편안한 기분은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은 곳에서 좋은 얘기 나눌 때 편안해져요. 인연이에요. 인연이 되어야 드러나는 법이에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 지금 당장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특별한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깨닫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자기 마음 상태에 속지 않을 뿐. 그래서 스스로 뭔가 모를 불안하고 답답하고 꽉 막혔던 것이 푹 사라진 뭔가 모를 시원함, 통쾌함, 안심함을 스스로 실감할 뿐. 본인이 편안해지니까 비로소 남들도 네가 평소랑은 다른 것 같다.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또 훨씬 더 삶에 대한 지혜로운 말도 하고 한마디 말이 위안이 주기도 하고 할 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건만 근본이 달라지자 확 삶이 달라지긴 합니다. 비로소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조사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적절하게 말씀하신 거 확실하게 믿게 돼요. 진실로 생사가 없음을, 좋아지고 나빠지도 않음을,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삶임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돼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자리가 부처의 자리이니, 확신하는 자리가 부처의 자리이니. 왜냐하면 진실로 여기에는 특별히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미혹을 할 만한 것도 없음을, 불안함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편안함도 없음을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은 일체법이 다 멸진하여 진실로 여기는 주목도 가히도 보자기도 없어요. 단지 인연 따라 드러날 뿐 한 법도 없음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한 법도 없고 없음도 없으며 부처도 중생도 없으니 다만 연에 따라 리얼하게 연에 따라 놔둘 뿐 여름 내니 덥고 선풍기 지나가니 시원하고 더워도 더위가 없음을 시원해도 시원함이 없음을 단지 화나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화나임을 확신하게 알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착하는 마음이 그치는 거야. 우리는 화나인지 몰라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이 강렬해. 그런지라 우리는 뭔가 관직에서 일할 때의 삶과 산사에서 고요한 삶이 달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많다고 괴로워하고 너무 무료하다고 괴로워하고 근데 진실로 단지 연에 따라 반응할 뿐 진실로 이것을 모른 채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의지하면 높은 관직이랬다고 막 즐거워하기도 했다가 일이 많다고 괴로워하기도 했다가
산사에 있으니까 좋다고 했다가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다고 했다가 온갖 모양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진실로 일이 많을 때도 예의 작용이고 일 없는 곳을 거닐 때도 예의 작용일 뿐인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1700대중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대가람에 최고의 어른으로 충황 받을 때나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랑 교감하다 보니 너무 유명세가 많아져가지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운집돼가지고 1700대중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잘 교류하던 고관 대작이 역적무의에 걸려가지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형주로 귀양살이를 가가지고 고초를 겪을 때 또한 다만 이러할 뿐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도 다만 이와 같고 믿지 않아도 다만 이와 같습니다. 진실로 모를 때도 모르겠다 해도 다만 이와 같고 알겠다 해도 다만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며 이와 같음도 이와 같습니다. 진실로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마음 자체에 밝아져서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안다면 모든 게 다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 다르지 않은 거와 같이 진실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반갑다도 있고 짜증나다도 있을 뿐 다만 이와 같을 뿐 모양을 보니까 차별을 보지 오직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의 나타남인지라 진실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며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으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음을 단지 이와 같이 인연 따라 드러나지만 하나와 같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어도 이와 같고 믿지 못해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